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예배 오신 줄 압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이야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연휴가 길었고, 차도 엄청 막히고, 사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났으니까 오늘도 반가울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걸음걸이가 불완전했을 때 뭔가 좀 급한 마음에서 뛰어다니다가 많이 넘어지죠. 저는 진짜 숱한 넘어졌습니다. 제 다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피가 여러분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구정물 다리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욕 엄청 얻어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좀 줄어들지만 이제 뭐가 넘어집니까? 마음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마음이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든 몸이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가다가 여러분 넘어지거나 뭔가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다. 근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의미 있는 일인 겁니다. 지금 이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지하는 팀을 올해 워낙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 야구를 전혀 안 봤습니다. 주일마다 유소년부 학생한테 몇 등이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타자라도 통산 타율이 4할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일본 프로,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까지 그 기록을 보면 어떤 타자가 좋은 타자입니까? 3할대를 유지하는 타자가 정말 좋은 타자입니다. 통산 타율이 2할 8푼만 넘어도 굉장히 훌륭한 타자입니다. 근데 3할이라는 건 뭡니까? 1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7번은 아웃을 당한다는 말이고요. 3번 정도 안타나 홈런을 친다는 말인데 10번 중에 3번 정도 안타를 치고 7번 아웃 당했다. 근데 이 타자가 최고의 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0번을 시도하고 7번, 8번 정도 실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훌륭한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에는 이제 실패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의 날 때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날을 만든다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것이 실패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훌륭한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첫 번째 마주한 가나안 땅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전투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주한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 앞에서의 그 수치를 통해서도 다시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주셨고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은 숱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 2번 이상 속였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종의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 그렇죠? 예. 또한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숱한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셔서 오늘 본문의 노년에 이르게 하셨고, 이 노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시험, 일명 모리아산 사건,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 불리는 이 노년에 이르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명 아브라함의 시험장이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앞에 한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그 일 후라는 말은 그 일은 그 직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말자라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그곳을 뭐라고 불렀죠? 부헬세바. 부헬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죠.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되므로, 이삭을 낳게 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21장 3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1장 34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이라는 그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랄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여러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 날은 며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 날은 히브리어로 라부라는 단어인데 수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소한 10년이 지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과 22장은 역사적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의 역사적인 갭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어린 이삭이었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성한 이삭입니다. 청소년이 된 이삭을 우리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정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랄 땅을 아브라함은 경유지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 땅은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 거쳐 지나가야 될 경유지라는 것을 알았다. 왜요? 그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절 B, 그 일 후에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 일 후에 그 다음 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좀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인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근데 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보통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원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게 하셔서
바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주 실은 하나님, 100세의 나이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산의 이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맞이하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평안할 때가 되면 과거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전체를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의 주체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시험이, 이 주체가 사탄이 되면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 되는 겁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템테이션, 미혹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면 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의미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첫 번째,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11월 13일 날 이제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시험을 왜 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치는 겁니까? 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정밀하게 말한다면 시험을 쳐봐야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더 맞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훈련의 목적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더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다음 세대,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은 여러분 믿음의 답을 주기 위해서고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것입니까?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강한 용사로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뭡니까? 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는 네가 살고 있는 삼위길쯤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인신 제사를 멸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건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음의 이 기업은 누가 이어받는 것입니까?
이삭이 이어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다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이해할 수 없지만 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내용, 명령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명령을 행하신 누굴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명령하신 분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시험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백세에 주었던 그 아들을 네 소유냐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이냐,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이삭이 너의 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이냐, 그 답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크리스찬 기업 운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런 문제를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내가 준 소유냐 너의 소유냐, 답을 한번 적어보아라, 이건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바로 옆에 있는 산에 가서도 바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오늘날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이곳에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모리아산, 내 아들 이삭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이 교회이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요, 이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권유형입니다. 야,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볼래? 권유형입니다. 강압적 명령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발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절 보시면 이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신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이 3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몸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이 자식을 바쳐야 되니까. 자식은 아버지에게 뭡니까? 부모에게 뭡니까? 생명인 거잖아요.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우리 마음이 다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가고 나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 어떤 목표와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절실했을 겁니다. 절실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의 나이에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충 사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게요. 이게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고 오늘 자신의 몸을 모리아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순종은 명령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을 행하신 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몸을 모리아산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일길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름다움이 한 세 부분 포착이 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자신의 자식을 손잡고 아침 일찍 떠났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면 저 멀리 보이는 그곳을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도 모리아산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곳은 진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움이 더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는 종들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제단으로는 누구와 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5절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종들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나와 이삭입니다. 이삭을 지금 바치면은 나 혼자만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 엘렌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분이 걱정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40% 정도는 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 그리고 22%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 그리고 4% 정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96%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에 걱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4%만 내가 걱정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일이었다. 96%입니다. 96%가 쓰잘데없는 걱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유치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갔는데 새벽 1시까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는 제가 그때 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좀 아이를 잘 못 봅니다. 목욕탕을 갔는데 3시간 지났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목욕탕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날도 한 새벽 1시인데 안 와가지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오지? 전화도 안 받고 오다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다가 저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됐다라는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장례식은 어디에서 마련해? 제 마음속에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혼을 해야 될까? 자, 비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삭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아산 제단으로 가는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지금 이삭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번제의 제물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오긴 왔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는데요. 이 질문 앞에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심지어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가 눕히고 밧줄로 결박하고 심지어는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4살, 5살입니까? 이삭은 적어도 지금 13세에서 16세의 건장한 청소년입니다. 아버지를 오히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삭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돋보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 학교 와서 짧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통해 성장하는 겁니까? 매일 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식은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수량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게 하셨고, 그곳을 아브라함은 어떤 곳이라고 불렀습니까?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 내 가정, 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금부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찾고 우리 자녀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걸어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진짜 성공일까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자리 얻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